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제목부터 흥미롭습니다. 누가복음 해설, 권력의 책, 이 주석서 발췌문을 좀 살펴볼 건데요. 누가복음을 아주 새롭게 보게 만드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누가복음 하면 예수님의 생애, 가르침 이런 종교적인 문서로 많이 읽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주석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당시의 그 거대한 힘,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든지 유대 종교 권력 이런 거에 맞서 쓰인 일종의 저항 문학 아니냐? 저항문학이요? 와. 네. 그리고 권력이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텍스트다. 이렇게 읽어내는 거죠. 이야, 저항문학이라니 이거 정말 도발적인 관점인데요. 그럼 이 주석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또 어떤 분석 틀을 써서 누가복음 안에 숨어있는 그 권력 투쟁의 이야기를 읽어내는 걸까요? 네. 오늘 바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읽었던 누가복음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어요. 네, 우선 이 주석서가 어떻게 접근하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히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지 이걸 재구성하는 그런 역사 비평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아, 과거 사실 자체보다는? 그렇죠. 그보다는 이 텍스트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해석학적인 질문에 훨씬 더 비중을 둡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구조라든지 사회학적인 분석 이런 걸 아주 적극적으로 써요. 아하.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라는 텍스트 자체를 하나의 잘 짜인 이야기로 보고 그 안에서 저자가 권력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또 그 이야기가 쓰여진 그 당시 사회, 특히 로마 제국이라는 그늘 아래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걸 함께 읽어내려는 시도군요. 사도행전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같은 저자가 썼다. 네, 누가행전. 네, 누가행전으로 묶어서 보죠. 받는 사람도 데오빌로로 갔고 내용도 예수님 이야기에서 초대 교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두 책 다 그 여행이라는 모티브가 되게 중요하게 나온다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그 여정, 또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선교 여행. 이게 그냥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뭐랄까 복음이 세상 권력의 중심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다. 이런 분석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 여정은 단순히 지리적인 확장만이 아니라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그 배경에는 성령이라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석서는 강조를 해요. 아, 성령이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황제나 유대 지도자들이 역사를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진짜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립 구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신학적인 관점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그냥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그런 역사가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해석하고 전달하려는 일종의 신학자. 그렇죠. 신학자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또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정교한 서사 구조를 사랑하는 문학가. 이렇게 보는 게 더 맞겠네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의사 누가설은 직접적인 증거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네, 그렇게 보는 게 저자의 의도도 잘 파악하는 길이다라고 이 주석서는 제안합니다. 기록 시기는 보통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기원 후 70년 이후, 네, 70년 이후. 대략 한 80년대쯤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주된 논쟁 상대를 보면 성전 중심의 사두개파보다는 바리새파로 많이 그려지거든요. 바리새파요. 네, 이게 70년 이후에 바리새파가 유대교의 주류 세력으로 떠오르는 그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 거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기록 장소나 독자는 딱 꼬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아마도 로마 제국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 그 사람들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석서가 주목하는 누가복음의 사회 정치적 배경, 바로 그 권력 문제로 들어가 보죠. 여기서부터 얘기가 더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주석서는요, 누가복음이 당대의 그 지배적인 권력 구조,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 권력, 또 유대의 종교 권력, 이것들이 가진 어떤 제국적인 특징들 있잖아요. 힘을 한 곳에 모으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네, 집중화, 억압. 네, 바로 그런 특징의 정면으로 맞서는 저항 문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를 들어 로마가 내세우는 팍스 로마나 평화요, 그거의 허상,
또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좀 폐쇄적인 거룩함, 사두개인들이 쥐고 있던 정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 로마 제국의 질서를 이렇게 딱 받치고 있던 핵심적인 사회 구조로 파트론 클라이언트 관계를 지목하는 분석이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후원자, 피후원자 관계 말이죠. 네, 그거 로마 사회 이해하는데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파트론, 즉 후원자는 자기 힘이랑 자원을 써서 클라이언트, 피후원자에게 법적이거나 경제적인 보호, 도움을 주고요. 클라이언트는 그 대가로 파트론에게 충성하고 사회적으로 지지해주고 명예를 바치고 이런 관계죠. 이게 그냥 서로 돕는 관계,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라는 점이 핵심이겠네요. 그죠? 클라이언트는 파트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렇습니다. 주석서는 이걸 그리스의 에우에르게테스라는 개념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에우에르게테스, 은혜를 베푸는 자, 뭐 이런 뜻인가요? 네, 은혜자. 에우에르게테스는 도시 전체를 위해서 기부하고 명예를 얻고 약간 좀 공공적이고 덜 착취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파트론 클라이언트 관계는 훨씬 더 개인적이고 위계적이고 심지어는 착취적인 성격까지 띄었다 이렇게 봐요. 물론 실제 로마 시대에는 이 두 개념이 막 섞여서 쓰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관계가 신분 차이를 딱 고착시키고 파트론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파트론이라 소테르, 구세주라는 그런 존칭이 실제로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탐관오리들한테 붙여지기도 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에는 황제 말고는 이런 칭호 함부로 못 쓰게 했다고는 하지만 그 불평등한 후원 관계 자체는 계속 유지됐다는 거고요. 네, 바로 그런 사회 구조가 누가복음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석서는 누가복음이 로마 제국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로마 당국에 대해 좀 우호적으로 보이는 구절들도 있지 않나요? 아, 네, 몇몇 나오죠. 하지만 그대 로마 제국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를 긍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로마 사회의 권력 구조가 상당히 명확해 보이는데 주석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권력이 작동하는 더 미묘한 방식까지 파고들려고 현대 사회 이론가들의 도움을 받아요. 프랑스의 뮤셸 푸코 그리고 피에르 부르디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권력에 대한 기존의 생각. 그러니까 권력이란 건 어떤 특정 집단이 딱 독점해서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힘이다. 이런 생각에 좀 의문을 던지는 거죠. 푸코의 관점을 빌리면 권력은 그렇게 소유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거다. 아, 소유가 아니라 관인계다. 네, 심지어 모든 곳에 존재하고 아래로부터 생산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권력이 단순히 억압하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지식이나 담론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즐거움을 주기도 하는 생산적인 측면도 있다. 이 푸코의 주장은 진짜 좀 파격적이죠. 그리고 권력이 있는 곳에는 항상 저항이 있다. 그래서 권력 관계는 딱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할 수 있다. 이 점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부르디유에는 권력이 어떻게 사회 구조 안에 아주 깊숙이 뿌리내리고 재생산되는가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그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아비투스인데요. 아비투스. 이거 약간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몸에 밴 어떤 성향, 습관, 뭐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행동이나 생각을 딱 규정하는 틀 같은 거요? 네, 정확합니다. 사회 구조에 의해서 구조화된 우리의 성향, 그 아비투스가 다시 사회 구조를 유지하고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구조화는 구조. 이런 개념이죠. 예를 들면 어떤 말투나 취향, 행동 방식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게 특정 사회계층의 아비투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그 상징적 폭력이라는 개념이 딱 연결되는군요. 지배계층의 아비투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나 가치관이 마치 보편적이고 옳은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서 다른 계층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걸 받아들이고 동의하게 만드는 그런 보이지 않는 폭력. 맞습니다. 오인, 메코네상스, 즉 잘못된 인식을 통해서 작동한다 이렇게 설명하죠. 네. 그리고 구별짓기, 디스팅션은 이런 상징적 폭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문화자본,
뭐 고급 예술에 대한 취향이라든지 세련된 언어 구사 능력 같은 거요.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을 다른 집단하고 구별 짓고 그걸로 사회적 지위나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유지하는 전략인 거죠. 푸코하고 부르디오의 둘 다 권력이 미시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주목했는데 강조점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부르디오에는 권력의 그 폭력성 그리고 불평등한 구조가 어떻게 교묘하게 계속 만들어지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푸코는 권력 관계의 어떤 다양성이나 생산성 그리고 그 안에서 저항과 변화의 가능성이 어떻게 열리는지 여기에 더 주목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 예리하신데요? 딱 맞습니다. 이 주석서는 바로 이 두 이론가의 도구를 활용해서 누가복음을 아주 입체적으로 분석합니다. 먼저 부르디오의 관점으로 로마와 유대 지배계급의 권력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내세운 평화, 팍스 로마나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강조한 거룩함. 이런 가치들이 사실은 지배계급의 아비투스이고 또 정당한 문화로서 피식민지 백선이나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상징적 폭력이자 구별짓기를 통해서 유지됐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누가 깨끗하고 누가 더러운지 이걸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권력 행사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기존의 권력 질서에 도전을 하는데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권력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푸코의 관점에서 아주 흥미롭게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나 유대 지도자들하고 상징적인 투쟁을 벌이긴 하지만 그들의 게임룰, 즉 권력을 쟁취해서 남을 지배하려는 그 논리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수님은 그 지배 피지배라는 이분법적인 틀 자체를 깨려고 합니다. 대신 모든 사람을 동등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존중하고 관계 맺는 새로운 질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누가복음이 특별히 강조하는 예수님의 권세, 헬라어로 엑수시아, 그리고 능력, 디나미스가 중요해집니다. 엑수시아와 디나미스. 네, 누가복음에 유독 이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주석서에서 지적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시는 모습 보면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데 이게 세상 권력하고는 어떻게 다르다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주석서는 예수님의 권세, 엑수시아와 능력, 디나미스는 세상 권력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강조해요. 그 근원이 하나님과 성령에 있고 목적이 지배나 억압이 아니라 해방, 치유, 섬김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푸코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권력은 나누어지는 권력이라는 겁니다. 나누어지는 권력이요? 네, 누가복음 9장 1절하고 10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세요. 맞아요. 그런 장면이 있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죠. 이거는 아까 말한 파트론 클라이언트 관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파트론은 자기 힘을 과시하고 유지하려고 하지 남한테 나눠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힘을 나눠주면 자기 힘이 약해진다고 생각하겠죠.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권력은 독점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권력이 모든 곳에 모두에게 존재할 수 있다는 푸토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로마 제국의 그 피라미드식 권력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다. 이런 해석인 거죠.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예수님의 그 권능 행사를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기존의 권력 작동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관계 맺음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군요. 지배가 아니라 섬김, 독점이 아니라 나눔을 지향하는 권력? 그렇습니다. 이 주석서는 바로 이런 시각으로 누가복음 전체를 쭉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당대의 지배적인 담론과 맞서 싸우고 또 하나님 나라라는 대안적인 공동체와 권력 관계를 제시하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추적해 나갑니다. 오늘 누가복음 해설 권력의 책 발췌문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권력이라는 렌즈, 특히 푸코와 부르디유에라는 현대 사상가들의 눈을 빌려서 새롭게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서 그 1세기 로마 제국이라는 치열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저항과 대안이 무엇이었는지 아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그런 작업이었네요.
네, 특히 예수님의 권력이 세속 권력과 어떻게 질적으로 다르고 또 그것이 나누어지고 공유되는 특징을 가진다는 분석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주석서의 분석처럼요, 오늘날 우리 사회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권력들, 그러니까 부르디웨가 말한 아비투스라든지 상징적 폭력이 작동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나누는 권력, 섬기는 리더십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 가정이나 직장, 사회 속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여러분의 지적인 여정에 즐거운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또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